소리가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사역하는 함찬 선교사입니다. 와, 아마 말씀을 들고 기도부에 다시 쓴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한 7년 전에 한번 말씀 나누고 한 7년 만에 다시 기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과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넓은 들판을 달려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람이 부는 섬들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물결이 있는 바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왼쪽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조금 더 심차게 해볼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김성애 선교사님 같이 나오시죠?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가사 지용한 거 똑같은 찬양입니다. 다 같이 올라오셔서 자, 다들 손을 예쁘게 옆에다 해주시고 자, 우리 찬양 1번 틀어주세요. 자, 예쁘게 양쪽 손을 다하시고 좀 더 크게 틀어주세요. Ku daki gunung yang tinggi, ku turun lembah yang dalam, ku melintasi padang rumput hijau membentang, Yesus besertaku. Ku terbang luar angkasa, ku selam dalam samudra, ku dayung perahu di sungai, Yesus besertaku. Di kanan kau ada, di kiri kau ada, di atas dan di bawah kau ada. Di suka kau ada, di duka pun kau ada, karena Engkau Yesusku. Ku daki gunung yang tinggi, ku turun lembah yang dalam, ku melintasi padang rumput hijau membentang, Yesus besertaku. Ku terbang luar angkasa, ku selam dalam samudra, ku dayung perahu di sungai, Yesus besertaku. Di kanan kau ada, di kiri kau ada, di atas dan di bawah kau ada. Di suka kau ada, di duka pun kau ada, karena Engkau Yesusku. Karena Engkau Yesusku. Karena Engkau Yesusku.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직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할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열정을 갖기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 열정이 꺾일 땐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자, 두 번째 Yang gembira adalah obat, seperti obat hati
아멘. 자, 이제 앉으셔서 말씀 나누세요. 우리 PPT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25년 됐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25년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25년 했다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아마 맨 처음 5년 10년은 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마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답이 없으세요.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아예 죽었어. 실은 없어. 25년을 제가 완전히 포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 4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아서 하나님 정말 계세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랍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물이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고 허리에 있고 헤엄치지 못한 강에 있는 네 가지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네 가지 단계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 발목까지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막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개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기독교와 다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원불교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인간이 수행을 하면서 신이 누군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도록 기도하기 전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우리 마음을 감동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럼 성령의 1단계, 성령의 힘이 우리 발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단계는 무엇입니까? 2단계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무릎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의 물이 내 무릎을 적시게 있구나. 기도의 무릎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어둠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아니면 어둠의 주권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면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상대는 어둠의 영들이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2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 체험입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 허리까지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 우리 6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다 보세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 투구는 내 몸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이 5가지만 주셨으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맨날 도망가서 내 몸을 막기만 해야 됩니다. 내 몸을 보호하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 전신갑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바닷가 해변에서 달리기 하라 그러면 달리기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보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달리기 하라 그러면 달리기가 쉽게 되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시죠? 바닷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령의 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내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안에 깊숙이 임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행동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행동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제3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제4단계, 성령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2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서 성령한테 맡기는 삶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방주된 설계도,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어요. 큐빅은 몇 큐빅을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슨 나무를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받은 대로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다 만들고 봤더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3가지 부품이 없었어요. 그 배에는 노아의 생각대로 만든 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든 배인데, 그 배는 3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엔진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2번째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배를 세울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이 없고 핸들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게 쓸모 있는 자동차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자동차입니다. 움직일 방법도 없고 방향을 틀 방법도 없고 세울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는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고 멈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배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할까요? 테바. 한번 따라할까요? 테바. 그 구원의 방주 히브리어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의 방주를 테바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 갈대 상자의 이름이 테바.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모세 갈대 상자도 뭐가 없죠? 엔진이 없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 갈대 상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엔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엔진과 핸들과 닷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은 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움직일 방법도 없고 방향을 틀 방법도 없고 세울 방법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이 이끄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강물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1단계 성령의 1단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4단계에 가서 완전히 생수 안에 잠겼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이 가운데 아직 1단계에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단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2단계에 계신 분은 3단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거가 바로 47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강물에 있었더니 그 물이 얼른 흘러간다고요? 아라바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 번째 거 있습니다. 바닷물이 소생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들이 심이 많고 강에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고 강가에 어부가 살고 엔게디에서 에나그라임까지 고기가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엔게디와 에나그라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의 지명이 엔게디에서 에나그라임입니다. 사해바다가 무엇입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생명이 없는 바다가 사해바다 아닙니까? 보기에는 바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바로 사해인데 놀랍게도 생수의 강들이 흘러 들어갔더니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엔게디에서 에나이까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각종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고기가 생기고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치유까지 사용한다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수의 강들이 필요할까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만족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도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믿습니다. 이 생명을 놀아주는 것은 다른 종교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이웃 돕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면서 우리 주에 죽어간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막 펄떡펄떡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쇠하시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롭게 변하시고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생수의 강들을 폭발시켜서 흘려보내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수의 강들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논해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려 믿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순바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번에서도 잠깐 소개시켰지만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밀림의 지역, 정글의 나라, 먹을 것이 많고 과일이 많은 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순바 땅에는 여러분 보이세요? 땅은 땅인데 죽어있는 땅, 메마른 땅, 사해바다와 같이 땅은 땅인데 죽어있는 땅,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있는 땅, 완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정정신앙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을 개척할 때 한 집을 들어갔더니 이 집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시신을 집안에 두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집에다 두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공략하고 그 시신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장례 풍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신을 시신을 보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침 장례식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한 마리 붙잡아오더니 말을 난도질해서 칼로 난도질해서 말을 피를 막 뿜으면서 쓰러뜨립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의 옆구리를 열어서 말의 심장을 꺼냅니다. 그래서 말의 심장을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영혼이 저승길을 가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답니다. 저승길 가는데 걸어가지 말고 말 타고 가라고 말을 죽인답니다. 저승길 가는데 외롭지 말라고 소들을 죽입니다. 같이 갈 때 같이 가라고. 그래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한 마리 죽여야지만은 저승길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친구 돼서 간다고 아직도 그런 풍습에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영혼은 영혼,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있는 사람들, 사해바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마을들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보다 차가 못 들어가는 더 마을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저희 아내와 같이 한 팀에서 한 새로운 마을을 하나 갔다 오느라고 새로운 한 마을을 갔다 오는데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왕복 5시간을 산을 넘어 들어갑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물건들을 메고 산골짜기 길을 따라서 능선을 내려가면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왜? 죽어있는 마을들을 가기 위해서, 사해바다 같은 마을에 가서 생수의 강들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생수의 강들 흘려보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산을 넘어가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바 속에는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 전기가 없습니다. 인터넷도 되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쌀도 없어서 쌀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의사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바섬에는 이렇게 혹이 달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교회 의료팀이 와서 이분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일반 집에다가 텐트 치고 외과팀들이 와서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쳐줬잖아요. 우리 의사분들이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사분들이 치료했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그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낼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고쳤구나. 예수가 나를 고쳤구나. 여러분,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마을, 사해바다 같은 마을에 생수가 들어갔더니 그들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라고 많은 교회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기간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성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교회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건 인간들의 오판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하나님께서는 순바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순바섬에 더 큰 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마을이 개척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리기 시작했고 물론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현지 사역자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하셨고 순바섬에 더 많은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새로 개척되었고 이 마을 사람 33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세례주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매해 100명에서 120명씩 1년에 100명, 120명에서 새롭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도록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중수바에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을을 개척했고 이 마을에 그때 교회를 질 재정도 없어서 교회를 질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처소를 만들었는데 이 마을에 16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집에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울타리를 2m씩을 끊어왔습니다. 울타리를 2m씩 끊어왔더니 16집 32m가 되잖아요. 32m 갖고 대나무로 임시 예배처소를 만들고 밑에 돌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7명이 세례를 주어야 돼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교사님, 우리도 꼭 침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닷가에 가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도 너무 멀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아니 물이 없는데 어떻게 침례를 합니까? 그냥 일반 세례합시다. 근데 이분들이 꼭 침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세례식 날 다 가봤더니 이분들이 한 웅덩이를 찾아내셨어요. 웅덩이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웅덩이인데 보이세요 여러분?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고여있는 물인데 소나 말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입니다. 여기서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시궁창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물에서 완전히 물 색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시궁창 냄새 막 벌레 기어다니는 거 오물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교사님 여기서 세례 주세요. 여기 들어가 주세요. 딱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자 말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무 냄새가 나서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벌레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십니까? 들어갔더니 조금 있었더니 막 벌레들이 막 내 몸에 기어 타고 막 올라오는 느낌, 막 이렇게 바지 속으로 막 올라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이 꾸정물 시궁창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바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약간 관념이 틀립니다. 순바섬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이제 조상대대로는 악습에서 벗어나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에는 조상대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던 이 마을과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날이라고 감격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물이 더럽다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사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심정은, 제 영혼은 이 더러운 물보다 더 오물덩이였고 더 냄새나는 제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물 속에 오셔서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잠시나마 내가 물이 지저분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이분들이 엉엉 울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동순바에 재작년에 새로운 마을 하나 또 개척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또 한 마을을 개척했습니다. 이 마을에 갔더니 이렇게 마을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돌산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후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산에다가 왜 동굴에다 산에다가 왜 구멍을 뚫어놨습니까? 이 마을에는 식수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왜 구멍을 팠냐면은 돌산에 옆에다 구멍을 팠더니 산 안에 머물고 있는 이슬들이, 산 안에 있는 이슬들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플라스틱 컵 갖고 와서 그 물을 한 번 마시게 이들이 마시는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을 얻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군요. 너무 물을 얻기 힘들어서 고생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똑똑 떨어지는 물을 모아갖고 아침에 한 모금 마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전 평생에 수도꼭지 치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수도꼭지 틀면 당연히 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똑똑 떨어지는 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큰 걸 찾기 시작합니다. 뭐 엄청난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똑 떨어지는 물을 보고도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오셔서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 왜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다가 작년 9월 달에 갔더니 교회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왜 교회 건축이 중단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일부가 교회 건축한다고 막 방해하기 시작했답니다. 돌을 집어던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다 중단되고 건축하다 중단하고 막 진행하다가 작년 12월에 드디어 지붕이 올라가서 첫 번째 이 마을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탄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있고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성탄 예배 중간에 갑자기 뒷문이 탁 열리더니 교회 건축을 가장 심하게 방해한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죠.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와서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러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왔냐고.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건물을 방해해도 건축을 방해해도 왜 기독교인들이 악착같이 이 건물을 끝까지 해서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려고 이 건물을 했는지 궁금해서 왔대요. 이 안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구경 온 겁니다. 궁금해서 왜 악착같이 이 건물을 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 예배 첫 번째 이 마을 성탄 예배 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이분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분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배가 끝났더니 이분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엉엉 울면서 아직 예배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미스터 함,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였군요.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건물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랑 원수가 되겠고서 싸우겠다는 말로 알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교회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이 교회 건축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이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생수의 강, 우리가 생수의 강들 흘려보낼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해바다 같은
사해바 같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계속 산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워낙 심한 거에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순바섬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마다 내가 순바섬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아빠, 엄마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왜 꼭 들어가야 돼? 그냥 집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 왜 들어가세요? 여러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영적이라 그래도 전기도 없고 인터넷이 없는 마을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을 다 뚫고 다니면서 매주 PCR 검사하면서 마을 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군데 4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100명 150명이 있고 제가 설교할 때 저 혼자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겠다고 마스크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150명이 아무도 안 쓰고 있으니까 도저히 못 쓰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주문해 놓고, 마스크가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주문해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들도 그렇게 걱정하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때 막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우리 자카르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막 돌아가셨을 때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일쯤 됐을 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갑자기 제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날에 성경을 다시 그래서 12장을 다시 봤습니다.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어둡고 힘들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2절에 되어 있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코로나 때문에 억압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모아놓으셔서 준비를 하는데 네가 그 영혼을 기쁨으로 취하게 될 거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청년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의 생활은 아직 똑같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당에 나가서 여러분의 생수의 강들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게 주님이 하시라 믿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손바의 한 마을에 갔더니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을에 새로운 마을을 갔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난 남자 카이자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6년 동안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눈꺼풀이 없어서. 태어날부터 눈꺼풀이 없어서 6년 동안 눈을 한 번도 감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빛이 많이 들어갔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눈의 시력은 다 잃어버렸고 눈에서 피고름이 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에서 어떻게 해서 자카르타까지 데리고 가서 도시에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CT 검사, MRI, 초음파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난 후에 의사가 얘기하기에 미스터 함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다시 시력을 찾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더 이상 시력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아파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두 안구를 다 빼내고 완전히 봉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미스터 함 너무나 고맙고 다 알겠는데 나는 내 아이가 비록 시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안구를 도저히 못 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아파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믿는 분이 그거는 미스터 함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분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는 이 아이를 병원 치료를 통해서 고쳐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간 후에 아버지랑 평생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 들어갔더니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이었습니다. 7살 난 메일리는 아이, 평생 오른발이 완전히 쉬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 동순바의 한 마을을 개척하다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다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이 아이는 빨리 데리고 오면은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국대 구글을 했더니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도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부모 출생 신고, 부모 결혼 신고, 아이 출생 신고, 그리고 여권 만들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려서 다 만들어서 드디어 한국 데려가려고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접수를 딱 시켰더니 지금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든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다 중단됐습니다. 비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무부에다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탄원서 보냈더니 3주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신청한 탄원서가 접수돼서 회의를 한 결과 이 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들어와서 아산병원에서 한 달 75일 동안 수술받고 치료받은 애, 여러분 보이세요? 올 때는 휠체어 타고 온 애가 돌아갈 때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순바섬에 도착할 때 순바섬에 이 마을 사람들이 65명이 공항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번도 7년 동안 걷지 못한 아이가 걸어서 돌아온다는 그 사실에 놀라서 공항에서 맞이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마을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이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생수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들을 흘려벗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한세님 마을입니다. 10년 전부터 한세님 마을도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한세님 마을을 사역하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부부가 우연히 한세님 마을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세님 마을을 방문했더니 막 피구름이 흐르는 이분들을 봤더니 무섭더라고요. 막 냄새도 나고 피구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앞에 막 가더니 한세님 여자분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울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목사하고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서지? 겁도 왜 이렇게 막 나서면 어떻게? 화가 났습니다. 또 돌아가는 차에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당신 아무나 껴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울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야지. 아무 데나 나서면 어떻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가슴 아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서같이 찔렀고 돌아가는 차에서 주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고통받는 영혼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자카르타 뒤에 한세님 마을들이 한 1,500명이 모여 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200명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들에게 치료할 약도 갖다 드리고 먹을 쌀도 갖다 드리고 치료해 드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00% 이슬람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저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생수의 강들을 계속 흘려보낼 때 이들이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소생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보이세요? 이슬람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슬람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꼭 소풍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세님들이 그 마을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저희 부부가 220명 한세인을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민속촌 같이 인도네시아는 민속촌에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버스 대절하는 거였습니다. 아무 버스 회사도 한센이라고 안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버스비를 3배를 더 내고 렌트를 해서 민속촌에 가서 같이 막 맛있게 점심도 먹고 구경도 하고 또 모여서 이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생수의 강들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선물도 주고 나중에 저녁까지 해서 다 돌려보내면서 제가 차 안에서 몇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막 재밌게 구경한 거, 어떤 분은 맛있는 점심 먹은 거, 어떤 분은 막 선물 받은 거. 근데 마지막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비록 이슬람이고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입니다. 비록 죽은 영혼들이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족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절단해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 다리에 의족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족을 받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족 받으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대답이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구걸하시다가 너무 아스팔트가 인도네시아 뜨거운 태양 앞에서 아스팔트에서 구걸하시다가 복수가 차서 죽기도 하시고 밤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으시면 쓰레기장에 버려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섬기는 한세인분 중에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9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부끄러운 한 얘기지만 이때는 한번 저희 부부가 보름 동안 15일 동안 숨바섬 산속 가서 막 사역을 끝내고 왔습니다. 산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마을 찾아다니고 15일 동안 사역을 하고 났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자카르타로 이동해서 바로 한세님 마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세님 마을 사역을 하루 종일 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빨리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오늘 하여튼 사역을 좀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고 우리 좀 빨리 좀 집에 좀 가서 쉬자.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을 막 마무리하고 오후에 빠져나올 때 한세님분 2분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딴 때 갔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 피곤한 상황이라서 잠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자. 다음 주에 와서.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돌아온 애 3일쯤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2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시면서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네가 썩어문 듯이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러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에 망루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은 마을 사람들의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누구 죄값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의 힘을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들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내가 일상생활에 안주하느라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들이 실족한다면 그 죄값을 받고 그 죄값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넣으시고 생수의 강들 흘려보내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앞에 너희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족속이 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반부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 희망에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소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기도원 귀한 청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